이번에는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대가 당시 어떠한 도시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대라는 이름의 뜻은 남은 물건이랍니다. 본문에 우리가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대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사대는 초기 역사에서 큰 도시들 중 하나였다. 헬라인들의 시각에서 그 도시는 오랫동안 모든 도시들 중에 가장 큰 도시였다. 이게 사대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약 50-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것이 사대라는 지역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화려하고 유력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답니다. 사대는 주전 1200년경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부유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사대는 해발 457m에 달하는 산 위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높이인가? 삼면이 깎아지른 절벽과 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도시로 통하는 길은 가파른 산길 하나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난공불락의 군사요충지였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사대는 전투에서 거의 접은 적이 없을 정도로 군사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졌기에 이 모두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답니다. 그러나 이 사대는 주전 546년에 포위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15일 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함락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또 본문을 통해서도 이 사건을 배경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겠지만은 이 사대는 역사적으로 2번 정도 함락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답니다. BC 546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로부터 단 15일 만에. 놀랍게 생각해야 되는 게 난공불락의 도시인데 15일 만에 함락되었다는 게 아이러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BC 214년경에도 침입자가 그때도 짧은 기간 안에 이 사대 도시의 방어자들은 당연히 안심하고 자고 있었겠죠. 그때 이 거의 수직적인 하나 남은 이 절벽을 기어 올라와 가지고 도시가 점령당한 그런 경험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빗대어서 이 사대를 함락시켰다는 이런 말은 불가능한 일을 이루었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도시다 생각하시고, 또한 사대는 상업과 교역, 무역을 통해서 큰 부를 축적했던 도시입니다. 사대는 금화와 은화를 최초로 제조한 도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전성에 따르면은 양모 염색 기술이 사대에서 최초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전성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도시다 못 박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런 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직물 제조는 1세기 내내 사대의 가장 중요한 산업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대는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약 100여 년 전부터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주후 17년 정도, 예수님 계실 때죠. 주후 17년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서 도시가 순식간에 폐허로 변하고 말았답니다. 이 플리니우스라는 자는 이 사건을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앙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티베리우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황제잖아요. 이 티베리우스의 광범위한 지원을 받아서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아울러 자기들의 충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대 시민들은 황제의 모습을 담은 주화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가이사의 사대라고 새겨넣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사대가 로마 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나 사대가 지역이 섬겼던 가장 중요한 신은 헬라의 이제 아데미 여신하고 비슷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숭배된 지역 신인 키벨레라는 여신이었습니다. 사대에서 중심적으로 섬겼던 신이 죽은 자를 살리는 신이었단 말입니다. 본문 읽어보면 아시겠죠? 예. 진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으신 분은 지금 사대교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증거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죠. 가장 결정적인 게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대 사람들은 전쟁 그리고 자연적인 재난을 겪으면서 죽음이나 불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들 대부분의 이 종교 생활이 풍요로운 삶과 풍요로운 삶에 관심이 있었고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에 초점을 뒀던 이 자연 숭배로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요세푸스는 이 당시 사대에 크고 부유한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대의 유적은 오늘날까지도 이 사르트라는 이 터키의 도시 근처에 여전히 유적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존하는 도시는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몰야게라는 이름을 뜬 진인 스머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지역이 다 유적만 남아있다. 이래 보시면 되죠. 그 스머나는 이즈미르라고 그랬죠. 지금도 우린 가보지 못했지만은 선교사들도 가 있고 활동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까지 발굴된 가장 큰 회당 가운데 하나가 주후 2세기에 4대에 세워진 것이랍니다. 지금은 1세기 내용이지만은 이 회당은 복합적인 용도를 가진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유대인의 생활 습관과 헬라 세계의 생활 습관이 크게 혼합되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그 당시 이교 사회와 타협하고 그로 인해서 이 사대 지역이 세속화 문화와 혼합주의로 흘러갔다는 하나의 증거로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2세기 세워진 회당에서 보여지는 것은 그전부터 그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계시록의 이 당시에도 그랬을 것이다.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사대라는 지역은 로마 제국 시대에 계속 번영은 누렸지만은 이전 영광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도시는 쇠락해가는 도시였고 여기에 세워진 교회 또한 크게 부패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4대 교회가 설립된 시기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처음 시작되었을 거로 추정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 10절 정도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독특한 게 뭐냐면은 이 두아디라하고 4대에 지금 우리가 7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보고 있는데 두아디라와 4대 두 교회의 이름만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신학자들은 거의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소양책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저도 당연히 몰랐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은 두아디라와 같은 곳들, 사대와 같은 곳들 이런 의미입니다. 당시 이 말은 두아디라, 사대와 같은 지역이 아시아에 여러 곳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소양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지역이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두 지역, 두아디라와 사대 이 지역이 어느 부분에서는 공통적인 영적 세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도시가 바벨론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도시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두아디라는 눈에 보이는 바벨론이고 사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벨론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다른 주석들에는 보이지 않는 독특한 해석입니다. 일단 제가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진짜 5교회는 다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요 2교회만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시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7영과 7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1장 4절하고 1장 16절, 20절 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7영은 우리는 성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죠. 사자들을 우리는 천사적인 존재로 보는 게 아니고 지상의 사역자들로 그 교회를 대표하는 사역자들, 목회자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대 교회는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4대 교회의 우리가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모습이 그 교회와 아주 딱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교회를 회복시키고 혹은 책망하시는데 어울리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럼 7영 성령과 교회의 목자들을, 사자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 나타나시는 게 무슨 의미냐? 이 교회에 이 둘이 부족하고 이 둘을 회복시키는 길을 제시하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아까 보시면은 이 키벨레 신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했죠. 그걸 4대 도시에서 섬겼던 신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7영과 7별을 가졌다는 것은 7별 사자, 지금 4대 교회는 죽은 교회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7영으로 살릴 수 있다. 그걸 누구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게 골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이 말은 오늘날 현대교회에도 각 교회에 나타나시는 그리스도께서 다양하게 나타나실 수 있죠. 이런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겠죠.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깨달아야만이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책망받는 부분이 회개하고 돌아서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우리 교회에 계시되고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반응을 하고 그분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 수만 교회에 동일한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걸 7교회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수아시아 2000년 전의 교회뿐만이 아니고 지역교회뿐만이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를 대표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특성을 지닌 지역의 교회들, 지역과 맞물려 있는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 서울의 중심가의 강남에 세워진 교회하고 시골에 세워진 교회하고 환경이 똑같습니까? 완전 다르죠. 어촌에 세워진 교회, 그 다음에 산에 세워진, 농촌에 세워진 교회, 도심지에 세워진 교회,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들의 모습들이 신앙의 스타일이나 그런 것들 형태가 다를 수 있죠. 거기에 계시되 나타나시는 모습, 주님의 모습도 다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올바로 반응하게 되면 그분을 통해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걸 우리는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4대 교회를 통해서는 바로 그겁니다.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4대 교회에 치명적으로 부족한 게 바로 성령과 그다음에 충실한 목자들이 부족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4대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죽었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는데 이름뿐이고 본질은 죽은 자다 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는 7영을 통해서 살아날 수밖에 없다. 키벨레 신을 통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런 말씀을 주는 것으로. 그래서 얼마나 이 지역에 있는 교회가 이 이교 사회와 지역 사회에 얼마나 하나가 되었는가. 교회가 지역 사회고 지역 사회가 교회와 같은 그런 구별이 잘 안 될 정도로 혼합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민감한 정도가 다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교회 정체성을 드러낼 것도 없고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필요성도 못 느끼는 겁니다. 사회와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뭐 고민을 할 게 있어요. 박해, 외부적인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게 있습니까? 잘 없잖아요. 그러니 이들이 별 걱정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부유한 도시고 사회와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오늘날 같이 예배 비대면으로 다 돌려라 할 때 일부 지역에서 대면 예배로 저항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4대 교회는 그런 행위들이 전혀 안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보시기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살리기 위해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 나타나신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 예수님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은 이 4대 교회에게 오직 성령이 시작하셔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고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해서 활동하실 이 성령에 대한 권세를 갖고 계시는 분이다. 이런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이 칭찬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책망의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4대 교회 안에서는 칭찬하실 만한 행위를 찾을 수가 없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 아신다, 네 행위를 안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7 촛대를 거니시는 분입니다. 속속들이 형편들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칭찬의 행위들을 정확하게 집어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차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뭐부터? 책망부터 하신다 이 말입니다. 책망의 말씀이 뭐냐? 1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런 나오죠. 우리가 속담 중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4대 교회는 빈 껍데기뿐입니다. 이름. 본질은 그냥 죽은 겁니다. 그 이름뿐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교회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다음에는 전부 다 뭐가 나왔죠? 시작하는 말씀 뒤에는 칭찬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2장 2절 19절 이런 데 보시면은 그런데 4대 교회에서는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책망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칭찬의 말씀, 칭찬의 행위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4대 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 4대 교회 공동체의 겉모습이 그 도시의 분위기에 맞게 얼마나 활기차고 힘이 넘쳤는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4대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은 잃어버린 채 그 지역 사회에 아주 잘 적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눈에는 그들은 죽은 자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야고보서 2장 17절과 26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했지만은 주님 보시기에 시체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은 또한 마가복음 11장 20절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대교회는 전심전력으로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기보다는 가급적이면 편리하고 안이한 생활만을 즐겼으며 고난을 회피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 이렇게 살게끔 우리 주님이 부르셨습니까? 아니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속에서는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거죠. 대신에 사회생활은 잘하는 겁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이름, 곧 생명을 주장하죠. 자기들은 이름에 대해서는. 그러나 실상은 이교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교도의 이름은 뭐죠? 죽음입니다. 자기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이교도의 이름, 죽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 보셨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생명과 죽음을 대조하고 있는 것은 이 지역 사대라는 도시에 세워진 사대 교회가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대라는 도시 자체가 이 키벨레라는 신을 섬겼고, 그 다음에 전쟁에 두 번에 함락당하는 갑작스럽게 난공불락의 성위와 안심하게 지냈던 그 도시가 그런 전쟁의 경험, 그 다음에 자연재해 주 17년입니까?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그런 경험들, 그걸 겪으면서 이런 생명, 죽음, 불멸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이 사대 지역에 세워진 교회도 아마 이러한 사변적인 문제에 관심을 많이 집중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혹은 교회 공동체의 그러한 모습, 복음을 증언하는 그러한 모습, 그로 인해서 핍박과 고난, 환난을 당하는 이러한 것들은 전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 당시 4대 도시 외곽에 오래전에 죽은 왕들의 무덤이 포함된 유명한 공동묘지가 있었답니다. 그 4대 교회 공동체를 어쩌면 그와 같은 이 묘지와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죽은 자는 어디에 있어요? 무덤에 누워 있는 거죠. 그러면 4대 교회가 왜 죽은 교회가 되었습니까? 이 소양은 이 4대라는 지역이 사람의 자아가 자신의 삶을 주장하도록 부추기는 곳이다. 자아를 높이고 자아를 신뢰함으로써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미혹하는 곳이다. 4대 교회 사자는 이와 같은 세력에 미혹되었던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4대 교회는 이 외부의 박해나 불신 유대인들의 도전 혹은 내부의 구체적인 문제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불신앙적인 이교 문화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적극적으로 정언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4대 교회의 대부분은 이 세속 사회와 타협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무감각했다는 얘기죠. 쉽게 동화되어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죄로 생각한다든지 이런 생각들이 잘 없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정언하게 될 때 겪게 될 이 핍박이나 고난에 대한 어찌면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누리는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정언하거나 담대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알리는 복음을, 그 다음에 굳게 붙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이교 사회와 타협하는 이러한 것들을 거절하는 이런 행위를 안 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사대교회의 영적인 죽음은 외부 환경에 동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죽은 시체와 같은 사대교회의 희망은 없습니까? 이 사대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바로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로 나타내심으로써 죽어있는 사대교회를 정상적인 교회 공동체로 회복시키셔서 성령의 7등잔의 빛이 세상을 향하여 비추어지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려는 예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살리시는 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제 죽어있는 사대교회를 혹은 죽어가고 있는 사대교회를 다시 살리시고자 교회에 주시는 5가지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일깨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일깨어 있다라는 표현, 이거는 보초병들이 지속적인 경계를 서는 보초병들에게 필요한 게 뭐죠? 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달리 표현하면은 너는 계속 깨어 있어라, 이 표현입니다. 근데 일깨어 이런 조금 어렵게 하고 있죠. 그냥 깨어 있어 이러면 됩니다. 이러한 표현은 종말론적인 의미죠. 우리가 복음서에 많이 봤죠.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예배하고 있어라, 이런 말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데 필수적인 영적인 각성 혹은 깨어있음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 이겁니다. 일깨어 있어라. 그레고론 이런 표현인데,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충분한 헌신이 감소해서는 안 되는 거죠. 대신에 가치가 별로 없는 일들에 사로잡히는 것을 허용하는 신자들의 위험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가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과 하나 되는 것, 이 위험성을 지적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된다. 거기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는 것은 2가지 배경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세속적 생활 방식에 완전히 동화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권면이 필요했던 겁니다. 구별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둘째는 사대라는 도시는 지나친 확신과 경계 소홀로 인해 역사적으로 2번이나 불시에 적의 침략을 당해서 난공불락의 요새를 알려진 도시가 침략, 함락을 당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역사적인 배경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들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영적 도전에 대비해서 깨어있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이처럼 깨어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삶을 돌이키고 바꾸고 자기들이 방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제 주님께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의 뜻이 뭐라고요? 남은 물건, 여기 나옵니다. 굳건하게 하라. 이 말씀은 이전 행위와는 대조적인 행위로 이 새롭게 행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전에 굳건하게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을 강하게 함으로써 그것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번역을 달리하면은 강하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도 나오죠. 모세가 죽고 난 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 여호수아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강하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이것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가 뭐죠? 이 4대 교회는 시체와 같은 교회지만은 그들에게 죽어가고 있는 남은 것들이 조금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 죽은 시체가 아니고 그 속에 살아있는 남은 것이 조금 있다는 얘기입니다. 4대라는 지역의 이름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름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는 특히. 그래서 그 남은 것들을 굳건하게 할 필요가 있는 영적 특성을 표현하는 것이 이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남은 것들을 너희가 100% 죽을 때까지 방치하지 말아라. 그리고 찾아내서 죽지 않도록 강하게 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살아나면은 살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5가지 중에 두 번째가 이겁니다. 그들에게는 남은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코에 호스를 딱 빼면 죽는 것처럼 죽기 일보 직전 여기까지 갔는 수도 있고요.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신속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4대 교회의 행위에 온전한 것이 있는가요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찾았다는 단어가 유레카입니다. 유명한 말이죠. 예.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법적인 효력을 지니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완료 시제로 쓰였다는 것은 찾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유책 사실이 있는 겁니다. 책임이 있는 그런 걸 발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이. 우리 주님이 찾는데 거기서 벗어날 것들이 있겠습니까? 모든 게 다 드러나겠죠. 그래서 찾아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찾아보니 너희 속에 온전한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발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이 4대에 거대한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답니다. 근데 미완성 상태에 있었답니다. 요한은 아마 이 4대 교회가 완성되지 않고 아무 가치가 없는 그 신전 건물을 닮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르침을 받은 과거 진리를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하는 실천을 요청하는 겁니다. 4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그들이 받은 것과 들은 것입니다. 이 두 동사는 이 진리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 두 가지 통로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받았다는 것은 사도들의 전통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사도들의 전통을 통해서 받은 것, 그 다음에 들은 것은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들은 겁니다.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입니다. 이들은 받고 들은 것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받았고 들었어요. 그런데 실천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은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다음으로 네 번째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넷째, 지켜라 혹은 순종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그들이 받고 들은 기독교의 진리의 말씀일 것입니다. 이것이
죽어가고 있는 4대 교회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고, 이 길이 기독교의 진리들에 대한 순종의 삶에서 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나 예수님 말씀에서 듣고 그다음 행하라, 듣고 행하라, 이 말씀을 구구절절히 듣는 겁니다. 듣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어집니다. 열매로 우리의 실체,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열매로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건 어디에서? 실천이나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듣기만 한다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다섯째, 회개하라는 겁니다. 많이 듣는 거죠. 거의 모든 교회에 주시는 회복의 길, 회개입니다. 이 회개하라는 말씀은 앞에 4가지 회복의 명령, 이걸 몽땅 다 포괄하고 있는 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4대 교회는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죽음의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 회개하는 것 속에 포함되는 것이 뭐다? 깨어있음, 강하게 함, 받고 들은 진리의 말씀을 기억함,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행함, 이 4가지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순서가 거꾸로 돼 있죠.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 되죠. 근데 여기는 뒤로 거꾸로 순서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앞에 4가지가 회개의 모든 내용들을 다 담고 있다 한 것이죠. 이상을 정리하면은 죽음에서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돌아서야 된다는 얘기죠.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앞에 4가지 것들 있었죠. 죽었고 혹은 죽어가는 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은 영적인 각성, 이 깨어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상태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주님은 이 죽은 자와 같은 4대 교회에 살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일 일깨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은 주님은 그럴 경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4대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도둑같이 오시면 그때를 그들이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깨어있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된다?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 이제는 그때는 그들이 대비하지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씀을 4대 교회에 주십니다. 이들이 역사상 2번의 함락의 경험이 있었죠. 절대 함락당할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생각했던 그 4대 도시 시민들이 15일 만에 단기간에 함락당할 줄이야 꿈에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 난공불락 같은 요새도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는 그때 경험했던 역사상 2번의 경험처럼 내가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게 무슨 좋은 의미입니까? 심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4대 교회는 이 경고의 말씀을 아주 피부에 와닿게 들을 수 있었겠죠. 다른 교회와는 달리 이 성경은 이 주님의 재림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재림에 대한 말씀이겠습니까? 그 말씀도 포함하지만은 4대 교회에 주시는, 이와 같은 교회에 주시는 그 임박한 종말론적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4대 교회가 깨어있어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는 임박한 현재의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 도둑같이 오시고, 또 이것은 최후의 심판을 위하여 오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전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포함은 하는데 어디에 좀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요? 4대 교회와 같은 교회에 주시는 임박한 종말의 심판과 관련된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이 책망으로 시작한 이 죽은 자와 같은 4대 교회에도 이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이들의 수는 아주 적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주님께서는 이 4절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들은 세속화의 유혹을 이기고 자신들이 받고 들었던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지켰던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몇 명을 제외하고 4대 교회는 모두가 그 옷을 더럽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주님께서 이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들은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흰 옷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거룩함, 깨끗함, 죄로부터의 정결, 뭐 이런 것이죠. 또 조금 어려운 말로는 칭의, 이런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시면은 흰 옷을 입은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에 있는 몇 명의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자신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았기 때문에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합당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그들의 존재에 합당한 이름, 살아있는 생명의 이름도 가졌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충성됨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자들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것을 저는 이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닌 것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흰옷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다니게 될 자들이기 때문이죠. 이제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 문맥에서 보면은 이기는 자는 자신들이 받고 들었던 복음의 진리를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세상의 요구에 맞추기를 거부하고 동화되는 것도 거부하고 그 옷을 더럽히는 것을 거부한 자들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주님은 이러한 이기는 자에게 세 가지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흰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방금 말씀을 드렸었고요, 4절에서. 둘째, 사함을 받고 보장을 받아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되고 그들의 구원에 대한 확고한 이 보증을 약속받는 그러한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확실히 보장되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된 자로 남아있는 자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그 다음에 새로운 시민권을 소유하게 되고 새로운 미래, 곧 천국에서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민권 문제는 빌립보서 3장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 당시에 범죄자의 이름이 아시아 도시에 있는 도시 명부, 우리도 명부에 올라가 있잖아요. 이 도시 명부에서 지워졌다는 얘기는 이 당시에 범죄자의 이름이 지워진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 도시에서 시민권을 잃어버린 자다, 이런 의미였답니다. 그러니 이 시민권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반대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계시록에 보시면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계시록 20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누리는 거하는 그 나라에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없죠. 그들이 갈 곳은 불못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생명책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약속은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사한 말씀들 우리가 복음서에서 좀 또 다른 성경에서 좀 많이 읽었죠. 한 가지만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시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대 교회는 1절에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이름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인정받는 이름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름은 있는데 죽은 자인데 이제는 이름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와 같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 공동체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성령이 하시는 회복의 말씀 듣고 깨닫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계속 우리도 동일하게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나타나시는 이 예수님은 그 교회의 형편에 알맞은 모습으로 계시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교회가 책망받고 있는 것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기에 적절히 어울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이 죄로 인해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회복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리할 때 교회는 반드시 회개해야만 회복될 수 있음을 오늘도 기억해야 합니다. 4대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4대 교회는 이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의 유혹이나 핍박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의 타협에 의한 세속화로 세상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구별되어야 할 정체성을 상실한 채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교회였던 것이죠. 세상을 닮은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사도교회에 주신 이 5가지 살 길, 회복의 길에 대한 말씀을 깨달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기는 자에게 주신 이 약속을 장차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